네, 안녕하십니까. 조용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그 위기의 원인은 문재인과 김정은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구원교리 체계 내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그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해서 매달려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오늘 우리 신앙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부재하며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먼저 밑도 끝도 없이 맥락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이, 즉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모세, 즉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그러한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에서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주된 신앙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설령 우리가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또한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그러한 자리를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 경배 자체는 누구를 경배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와 같이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소외되어 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선택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현세 운명, 우리 행위 자체, 아울러서 인간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됩니다. 다시 여기서 보충 설명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의 어떤 중간 단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왕으로 삼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반면에 우리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권리가 아니라 임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고 무력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무력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도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접근도 할 수 없고 파악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인간 자신의 본성조차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독자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피조물의 인식을 가지고 자기 한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죠. 어떤 하나님?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즉 무슨 내용일까요? 온 우주와 인류를 경영함에 있어서 표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과 주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제시했는데 이것을 첫사람 아담이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저주가 왔죠. 그 저주가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는데 에녹이나 또한 노아나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다 바쳐가면서 그런 과정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주셨던 것을 창세기 22장에 걸쳐서 그것을 검증하시고 그리하여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재확인하시면서 그 의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윤리적인 칭의를 얻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완전히 버려지고 무효화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저절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된 게 아니라 인간의 순종이 따랐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으로만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죄와 사망 가운데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단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었던 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법정적 칭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가야 했으며 여기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법정적 칭의를 주셔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우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개신교 구원 교리 체계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쳐서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과정,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죄의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털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 법정적 칭의, 의로움을 칭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 결과 의로움을 얻었는데 우리 개신교 교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의로움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의로움을 얻었던 이런 것은 없고 두 번째 항목인 법정적 칭의를 얻는 것에 한해서 그 얻는 것조차도 아브라함은 간절함으로 자기를 투신해서 그 법정적 칭의를 얻었는데 개신교 구원 교리 체계에는 단지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면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 믿음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손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손을 뻗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로움을 달라고 손만 뻗치면 하나님이 이 손에다가 의로움을 주어서 내가 의로움을 받아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는 가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시고요. 이 문제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73 문답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손만 뻗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 교리 체계 내의 다양한 부분에 이렇게 익숙하게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왜 가짜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될 때 우리 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리 체계에서는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인간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얘기해서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어디에서? 개신교 구원교리 체계에서. 우리가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우리는 그러한 개신교 내에 존재하면서 자부하고 확신해왔지만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 우리가 개신교 교리 체계 내에 있으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다루시는 분. 나는 그분을 따라서 가야 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내 현실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내 아이의 문제, 즉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노후의 문제, 이 어떤 문제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어떠한 독자성, 그런 것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오직 그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개신교 구원 교리 체계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명목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구원 교리 체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러한 과정을 밟아 나갈 때 당연히 등장되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진 그 관계로 실질적으로 그런 맥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소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인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고 있지만 정작 불러야 할 단계에서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름만 하나님으로 계실 뿐 실질적인 기능이 정지되어 있고 오직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인 양 호도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해서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개신교 구원교리 체계 내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소실되고 없어졌다. 그 결과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지만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렸고 예배를 하지 않고 있는 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